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찾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자, 항상 우리를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자, 특별히 아마 지금 말씀 중에 읽을 때에 아마 딱 줄을 쳐놓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에 지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 찾으셨어요?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그 줄을 치셔야 돼. 내가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요 하나 줄을 치시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3장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또 줄을 치실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 3장 3절.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다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자, 한번 보십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설날을 딱 맞이해 보면은 아마 보세요. 어릴 때 생각이 날 거예요. 어릴 때 왜 생각이 나느냐? 이 어릴 때 손자들, 손녀들 보면은 다 본인의 어릴 때 생각 날 거예요. 자, 어릴 때의 특징은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세배를 딱 마치고 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세뱃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나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뭐 할 데가 없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뭐 할 데가 없어요? 세배할 데가 없어요. 세배할 데가 없어요. 세배를 받을 때만 있지. 바옥자 권사님한테 바옥자 권사님이 누구한테 세배하겠어? 92인데 누구한테 세배하겠냐고. 예? 이해가 됩니까? 벌써 이 90이 넘어 버리면 세배를 내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배를 할 데가 없어요. 세배를 이미. 그러니까 세배라는 것은 어릴 때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세배를 하는 거다. 그럼 애들은 세뱃돈을 받아서 또 막 용돈도 모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서 보세요. 어릴 때나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세배를 받고 덕담을 합니다. 올해 건강하고 또 진학도 잘하고 또 사업도 잘하고 하면서 또 결혼할 자녀에게는 좋은 배필마다 결혼도 하고 다 좋은 말 해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비들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 좋은 거 줄 줄 안다 그랬거든. 다 세배하면 세뱃돈 주고 손자 손녀들 좋은 말 해줍니다. 아무도 나쁜 말 안 합니다. 어느 부모가 다 좋은 말하고, 즉 이 땅에 아비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세배하는 자에게 세뱃돈 주고 좋은 덕담을 준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녀가 세배해서 세뱃돈 받고 덕담으로 좋은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신다. 좋은 거. 그 자에게 좋은 거,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모가 세뱃돈 주는 것처럼 더 좋은 거 주신다. 해봐야.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좋은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잠깐 말씀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산상팔고 8가지 팔복의 말씀을 딱 마치자 말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팔복을 마치자 말자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합병케 하는 자, 다 팔복, 다 말씀을 마치자 말자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너희는 세상에, 다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예, 소금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것이 신학대학원의 시험에 나왔는데도 많이 틀립니다. 성경을 그냥 본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 하도 그래 놓으니까 빛이 먼저 나오는지 알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뭐가 먼저 나온다고?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소금.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염광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염은 무슨 말이에요? 염. 소금 염자, 광은 빛광자. 그래서 염광교회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걸 바꾸면 또 광염교회가 되고,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순서가 시험에 나올 때는 성경의 순서가 저것이요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용감하게 빛과 소금 해가지고 다 틀려버리죠. 용감한 게 많이 틀리더라고.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해 드리고,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자, 먼저 한번 복이, 제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읽어주시기 바래요. 크게 하면 있습니다. 8번. 자, 5장 3절에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렇게 해서 팔복이 지금 다 했고, 팔복을 마치고 나자마자 13절 보세요. 이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줄을 접읍시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여기 줄을 치셔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의 강조한 말이 소금입니다. 소금. 근데 소금이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니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밟혀버려. 밖에 버려. 오늘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목사답고 성도다울 때는 맛을 내는 거라. 그러나 목사와 성도가 맛을 잃고 죄를 짓고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뉴스에 들락날락 감옥에 나오면 이미 벌써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벌써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이렇게 감옥에 가고, 무슨 성도가 이렇게 뭘 잘못해서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거 다 이건 뭐 소금의 맛을 잃어가지고 목사와 성도 모두 맛을 잃어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짓밟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목사답고 성도다우면은 와 대단하다. 그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맛을 내는 성도가, 목회자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보십시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고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 맛을 내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볼 때에 성도를 소금에다가 딱 했는데, 그러면 소금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금은 짜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 뭐 짜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해석이 안 맞잖아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소금이라 했는데 우리가 그럼 소금처럼 그러면 사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5장 13절에 밑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막 해가지고 9장 50절 땡기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조그마한 글씨로 조그마한 글씨로 막은 마가복음이거든요. 막 9장 50절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가 딱 여기에 해석이 나온다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는 소금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 지금 5장 13절은 어떻게, 그런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가면은 아하, 소금이, 예수님 말씀한 소금이 바로 이 맛이구나, 성도가 이 맛을 내야 되구나, 바로 깨닫는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찾아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50절.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찾았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은 마가복음 9장은 70페이지. 신약 성경 70페이지.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바로 소금이 뭐라고요? 화목, 화평, 평화 해봅시다. 화목, 화평, 평화. 그래서 성도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자, 화목을 만드는 자. 가족들 간에도 화목지 못하고 굉장히 긴장된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런데 누가 가족을 화목시켜야 되느냐? 예수를 잘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가정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서로 화목하라 그랬죠. 화목 해봅시다. 소금은 화목이다, 화평이다, 평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는 교회는, 성도는 절대로 화평, 화목, 평화 이거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너희는 저 5장 14절,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 줄을 쳤죠.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5장 14절 빛이라 산 위에,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죠. 그 다음에 자 16절 보세요. 성경을 보고 줄을 치시라는 줄을 치세요. 자, 성경 16절. 자, 시작. 이같이, 그 다음에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로, 여기 줄을 치십니다. 너희, 시작.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 뭐냐? 빛. 바로 빛이 오늘 16절에 착한 행실이라.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착한 행실이 바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중요한 말씀.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뭐냐? 화목. 빛이 뭐냐?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일생 동안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착하게 살면 어떨까요? 이게 빛과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이라 그러는 화목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화목하고 착하게 해봅시다. 화목하고 착하게.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오늘 딱 알고 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화목해라. 언제나 화목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화목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그러면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두 가지.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향기와 편지를 말한 사도 바울은 목회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향기는 바로 어떤 향기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라 그럴 때 기억이 납니까? 꽃 가운데 조화와 생화. 사람의 멀리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절대로 조화에는 벌과 나비가 안 갑니다. 뭐가 없으니까? 향기가 없으니까 안 갑니다.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항상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있다는 것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죠. 사람에게도 이렇게 향기가 있다. 그 향기는 바로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것 또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향기를 바라고 안 믿는 자에게도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더욱 본이 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오늘 15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참, 향기가 있으면은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때에 참 놀랍도록 놀라운 이런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그 붙여주는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자, 다시 한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자, 사람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다음 저 사람에게는 시작.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더 넓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죄악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라 그랬어. 예수 복음의 사람은 빛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밝은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생명의 냄새, 여기 지금 생명의 냄새를 이렇게 내는 자가 있고 여기 보니까 생명의 냄새를 내는 자가 있고 여기 보니까 사망의 냄새를 나는 자가 있어요. 사망의 냄새를 나는 자가 있다.
생명의 냄새를 나는 자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딱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세상 사람들은 전부 세상을 묶어서 술에다가 묶어서 술. 세상 사람들은 술로 묶어놓은 거예요. 술은 세상을 대표한다. 술 취함. 그러나 예수 믿는 걸 대표하는 것을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힌 거.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술 취함이냐 성령 충만이냐. 에베소 5장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냄새, 방금 말씀드렸죠. 술 취한 냄새, 악취가 나지요. 이 세상의 여인들 가운데 죄송한 얘기로 좀 불쌍한 여인이라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늘 술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남편, 딱 바른 남편 만나놓으면 술하고는 일생 동안 술하고는 거리가 없어. 술하고는 일절 항상 술을 못 이기 가지고 늘 술 때문에 일생 동안 비틀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술을 딱 끊고 딱 바르게 인생을 살아야 그와 가족들, 그와 모든 사람들에게 참 복된 생애가 된다. 우리 소망의 온 거소들은 완전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날을 지나면서 술 취함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정돈하고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 향기 날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자, 나왔고, 그 다음에 3장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흔히 우리가 편지는 이렇게 그냥 펜으로 이렇게 종이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좀. 자, 어떤 편지인가 보겠습니다. 이는 먹으로, 전체 읽어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아, 놀랍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뭐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디에 썼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디에 썼을까요? 우리의 할렐루야. 참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쓰신,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이 십계명을 발했지만은도, 이 십계명이 돌판에 모세가 보여줬지만은도 이것이 마음판에 안 세워지니까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바로 믿는 자는 성경책에 있는데요, 성경책에 있는 얘기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밤낮으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말씀이 나의 삶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세상적으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썼는데 이 성령은 어디에 썼느냐? 돌판에 있는 게 아니고 해봅시다.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어디에? 마음에. 이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우상 죄악을 이기고도 남는다. 승리한다. 다시 앞으로 한번 더 와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편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봐요. 편지 왔습니다. 그렇죠?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편지는 딱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편지 내용을 딱 보면은
자, 4월 며칠 날 어느 교회에서 몇 시에 동안주 노예가 모이니 목사님과 장로님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 한 달 전에 편지가 옵니다. 4월 며칠 날 어느 교회에서 몇 시에 노예가 열리는구나. 봄 노예 한 번, 또 가을 노예 한 번. 정식 노예가 편지가 딱 노예 서기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편지 내용,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교회에서 모이는구나 알잖아, 그죠? 이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내용, 우리의 삶의 내용,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는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딱 저 기도 소리 들리네. 아이고, 저분도 예수를 믿구나.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를 믿구나. 그죠?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를 믿구나. 그죠? 예수를 믿구나. 예수를 믿구나. 알고 항상. 그리고 어디 또 식당에 갔는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경영을 이루게 하시리라. 어느 약국을 이번에 이가 치료가 있어가지고 치료가 약을 이제 며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 치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아이고, 약사님 이렇게 참 예수를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예수 믿는 게 최고 복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가 되죠. 그 벌써 약국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 편지 역할, 내용이 자기의 삶을 예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는 거라. 그렇죠? 삶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봉고차가 지나간다. 저거는 교회 봉고차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회 봉고차다. 그러니까 교회 봉고차 운전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 봉고차다. 교회 봉고차. 이런 거 무엇이든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어릴 때 뭘 합니까? 어릴 때 보면은 왜 시골에 소뚜껑에 불 떼잖아요. 그러면 불 떼면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머니가 물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소뚜껑이 밥이 되거나 큰 죽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릴 때 할렐루야 이 밥을 하기 또 그래. 밥을 할렐루야 그래. 그러면 어때? 딱 저희 아버님 어릴 때 일어나시면 딱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잠시 하고 일어나서 딱 일어나. 또 주무실 때 엎드려가 기도를 딱 하고. 어릴 때 어떻게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하고 누워 잘 때 베개에 딱 엎드려 하루 일을 딱 기도를 그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인데 그걸 안 물어봤는데 한 번도 그게 또 교육이 돼가지고 또 밥도 공들여 가지고 십자가 할렐루야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 아내는 우리 흑은사님 하시는 모양인데 할렐루야로 이거는 뭐 신앙보다도 하나의 이제 좀 그 이제 습관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한 번 더 향기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향기는 반대반 술 취한 냄새 말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이 자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그리고 편지는 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일깨진다는 것은 그는 이미 성도의 삶이 참 그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미국의 백화점 왕 하면은 와나 메이커 유명한 사람입니다. 록펠러하고 뭐 록펠러나 그리고 또 뭐 이런 또 아주 뭐 방금 말씀 백화점 왕 와나 메이커나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와나 메이커라는 사람은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소년 때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오늘 우리는 말하면 동대문 시장 같은 데 옷 파는데 이 취직을 해서 옷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년 때 14살 때 옷을 팔아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옷을 잘 팔게 해주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사장은 옷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 일합니다. 유명한. 그런데 와나 메이커 팔고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사장님이 이리 팔고 하는데 손님 잠깐 이 지금
이게 벌써 이 잘하는데 이 단추가 흘러가면 안 된다고 다른 거 팔아. 그 다른 거 봐요. 또 손님이 잠깐 이게 또 무게 안 좋다고. 이 실밥이거든. 사장 편이 아니고 누구 편에? 완전히 손님 편에 서가지고 조금만 이상해서만 하는 거야. 나중에 너는 누구 편이냐고. 너는 누구 편이 빨리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될 텐데 너 때문에 이게 막 전부 다 이거 뭐 팔고 이래가지고 그냥 탁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인 편에서 볼 때.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오더니 그 청년이 어디 갔습니까? 그 청년 어디 가서 청년? 이 청년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 정직한 청년 때문에. 그 사장님이 아차 그렇게 해서 청년을 데려오겠다고. 그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시 데려왔어요. 청년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근데 그래 너는 왜 직원이라면 사장 편에 서가지고 해줄 텐데 손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 했느냐니까. 이것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장님도 잘 되고 이분들도 옷을 가지고 만족하고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장님도 이렇게 해야 이 사장 사업도 살고 이분들도 가져가야 옷도 참 멋있게 입고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거. 다 사는 길이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거 가져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때 사장이 감탄을 하죠. 탄복을 하죠. 너는 앞으로 큰 인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쭉 성성장구 해가지고 보세요. 읽어보세요. 미국의 존 와나 메이커 보세요. 백화점 왕 되죠. 그 가난한 소년이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 이런 성실성, 정직성을 가지고 쭉 올라간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이번에 설날을 지나면서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나요? 저는 우리 몇 사람 만난 그 자녀들 중에서 정직하게 살아 믿음으로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진실하게 살면 사람이 몰라주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람이 몰라주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너를 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복에 그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했지요.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했죠. 소금은 화목이라 그랬죠. 빛은 착한 행실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두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있는 삶, 그리고 또 편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일깨지는 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의 삶은 참 존귀한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현장 예배 성도님들이나 가정의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설 이후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